마가복음 14장 66절로 72절 말씀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도 그 도당이다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2번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오늘 읽은 이 본 말씀은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앞서 예수님께서 붙잡혀 대제사장의 집에서 신문을 받고 계실 때에 베드로가 그곳까지 따라 들어간 모습을 우리가 살펴본 바 있는데요. 앞절인 54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잡히신 그 장소까지 베드로가 어떤 의미에서는 위험을 무릅쓰고 그것까지 들어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66절로 68절을 보게 되면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첫 번째로 부인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러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을 보게 되면 대제사장의 한 여종이 지금 베드로를 의심하면서 그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 즉 예수님의 제자라고는 말하진 않지만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가운데 있었고 또 예수님을 믿고 또 따르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베드로는 내가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다라고 부인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바로 자신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부정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이 모습은 물론 앞에서 살펴봤던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님을 싫어하고 또 악의를 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즉 죽음을 두려워하고 또 그 상황이 여의치 아니하여서 이렇게 어떤 의미에서는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할지라도 분명히 그 일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죽음을 각오하며 예수님을 돕기 위해 지금 베드로가 이곳까지 들어오긴 했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도리어 죽음을 두려워하며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그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또 의지했던 것과는 전혀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어서 69절로 71절을 보게 되면 이제 2번째 그리고 3번째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제 68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첫 번째 부인하는 사건이 일어난 후에 이제 그가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그와 함께 있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면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그의 도당이다. 즉 그를 따르는 무리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제자 중에 하나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 베드로에 대해서 확신 있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자 베드로가 또다시 부인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 보게 되면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의 말하는 투나 또 그의 행동을 보면서 그가 갈릴리 사람이고 또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라고 계속해서 그를 지적하자 이제 71절 보게 되면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제가 앞에서는 어떤 면에서 단순히 부인을 했다고 한다면 이제 71절에 보게 되면 더 강하게 부인하고 있고 더 강력하게 그렇게 맹세하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바로 이게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욕을 하면서 맹세하였다. 즉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72절 보게 되면 닭이 두 번째 울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를 생각하고 울었더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번 부인하는 일이 있고 나자 닭이 울었고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내가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세 번이나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미리 알려주신 것처럼 이 말씀이 이제 생각이 나서 울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바로 이 울고 있다는 것은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울고는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 나아가 회개하거나 자신의 잘못을 돌이키고 있지는 않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만약 정말로 잘못했다는 것을 느꼈고 또 그것을 사죄하려고 했다면 어떤 면에서는 다시 돌아가서 사람들 앞에 내가 바로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면서 붙잡히고 죽는 데까지 나아가야 하며 즉 그가 말했던 것처럼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고 도망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며 어떤 의미에서는 죽는 대로 나아가는 것이 마땅할 것인데요. 그러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철저히 자기의 목숨과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을 버리고 있고 또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님을 팔거나 그렇게 부인하는 행위는 아니라 할지라도 여전히 연약하고 부패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하여 인생이 얼마나 부패했고 그리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즉 예수님께서 미리 그렇게 될 것이라고 알려주셨고 그 말은 그렇게 될 것이니까 그대로 행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일에 대해서 얼마나 주의해야 하고 또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깨어 있으며 또 그러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하고 다짐하며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며 바로 이것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도 그 뜻대로 행할 수 없기도 하지만 그 뜻을 알려주시고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강하게 의지로 결심하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즉 아무리 강한 베드로도 이렇게 무너졌다고 한다면 연약한 우리는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알게 되며 그리고 이렇게 알려주셨고 그렇게 다짐했어도 무너졌다고 한다면 모르고 있거나 전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의지를 발동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베드로가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가 기도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3번씩이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모든 일을 행하고 계시지만 제자들은 그 시간에 졸고 잠을 자면서 기도하지 않았고 그리고 믿음으로 행치 아니하고 자기 인간의 본성으로 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와 같은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믿고 의지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지혜를 믿고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며 그렇게 나아가면 이와 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무너진 베드로의 모습, 바로 이 모습이 어떤 의미에서는 베드로의 실상이었고 그의 본래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전에 그가 이와 같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것은 사실은 그것이 그 자신의 본성의 의지와 결심의 결과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를 붙드시고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를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전에는 그가 예수님을 잘 따르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지금은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잠시 멈추시고 어떤 의미에서는 잠시 그를 허용하셨기 때문에 그가 이와 같이 그 본 모습으로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인도하지 않으시면 어느 누구도 이와 같이 스스로는 믿음을 지킬 수 없고 이와 같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데까지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다른 이들보다 더 뛰어나거나 놀랍기 때문에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또 성령님께서 늘 붙드시고 계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며 은혜를 주시기 때문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본질상 이런 존재됨에도 불구하고 가치도 없고 의미도 없고 쓸모없고 이와 같이 부인하는 대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악한 존재됨에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며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그리고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그리고 잘할 것을 기대하시며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베드로와처럼 똑같이 이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자들이지만 우리의 본질을 아시면서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행하셨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확신하면서 바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비록 우리는 연약하여서 이와 같이 주님을 부인하고 버리는 데까지 나아간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결코 그런 우리를 부인하시거나 버리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했던 행동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는 다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지만 바로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로 갚으시며 또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 생명을 주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바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리고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인데요. 이것도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이렇게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또 그 믿음을 따라서 바르게 잘 감당하는 대로 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런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시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베드로와 같이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하고 부패한 존재들이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또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며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온전케 하시기에 다시 재림하실 그 영광의 날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바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주목하게 하시고 날마다 그 은혜 안에 견고하게 서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날마다 그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영광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찬양하며 또 그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대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과 지혜와 권능과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셔서 날마다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확신하며 그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주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며 영광 돌릴 때에 예배를 인도하시며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의 능력과 지혜와 권능과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셔서 진리의 말씀 복음이 담대히 선포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우리 어린아이부터 시작하여 노래까지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확신하며 진리 안에 더 견고하게 서게 하시고 거듭나고 변화되며 온전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 맡기신 복음의 사명을 바르게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 후에 있을 바나바 헌신 예배 가운데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강사 목사님에게 능력과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며 또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자라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주셔서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그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중에 주 백성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그 연약한 중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도록 그 상한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며 또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좀 온전히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해 하사 더 강건함으로 주의 일에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사 믿음으로 주의 뜻을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